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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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도 않으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7절이죠.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죠? 7장 전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 사실은 아모스 7장 7절 셋째 달임줄이에요. 셋째 달임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고 전체 주석 살펴봅니다. 아모스는 3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어요. 이제 아모스 9장까지 5개의 환상을 언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장에서는 3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아마샬 그 대결, 셋째 다림줄 이런 제목들이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아수르의 공격을 예고하고 있죠. 한편 이 같은 아모스의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방해하고자 하는 제사장 아마샤의 공격이 언급되어 있어요. 황충의 환상,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이 풀의 첫 수확이 끝난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한 때에 황충이 나타나 그 풀을 다 집어 삼킨다는 내용이었어요. 7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보고 가도록 하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어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진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오늘 7절이죠. 7절 다림줄을 갖고 서셨더니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이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내 왕들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누구를? 아모스를 굉장히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니까 북이스라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아수르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맨 처음 공격하게 될 아수르의 왕 불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황충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것은 큰 풍요를 기약하는 시점,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주변 강대국들의 열세로 강대국이 되어 크게 번창하던 때를 의미하고 이때 이스라엘은 큰 번영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키우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큰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아모스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했던 거죠.
비록 회개치 않았기에 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야곱의 자손이니 그들과 맺은 언약을 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황충으로 인한 징계를 철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공격 때 이스라엘의 문하햄 왕이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 아수르는 물러났었죠. 황충의 환상입니다. 요엘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황충이 먹었도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엘 1장 4절. 뜻을 돌이키시느냐.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야훼께 돌아오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불의 완성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도 삼켜버리는 환상이었어요. 불의 환상. 불이 큰 바다 4절이죠.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의 하께서 이다의 뜻을 돌이켜 주의 하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6절까지. 그죠?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도 삼켜버리는 환상. 이 환상은 바로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을 상징한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또다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완전히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훗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베가 왕을 공격하러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때 베가 왕이 호세아에 의해서 죽자 아수르는 호세아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땅 갈릴리를 삼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 불의 심판 계시록 8장 7, 8절입니다. 첫째 천사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들이 아니라 배틀입니다. 3분의 1이 깨지더라.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설 수 있겠나이까? 누가 건짐을 받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사함을 받았을 텐데 다림줄의 환상이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보죠. 7절이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것 7장 1절에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 첫 번째는 메뚜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다림줄.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볕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느니라. 아모스가 말하죠. 11절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13절에 너희 나라나 가서 해. 왜 북이스라엘 와서 이 난리야. 이 얘기예요. 필연적인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마치 다림줄로 측량해 본 결과 잘못된 건축물을 일순간 허물어 버리듯이 이스라엘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이렇게 줄 띄워가지고 바른가 틀린가 보는 그건 것 같아요. 이래하여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도 완전히 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베델과 길갈에 세워진 우상제단도 황폐해지리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됐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아수르의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아수르가 이삭의 단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우물 파는 데마다 물은 솟아요. 그래서 멸망 여로보암의 집이죠. 열왕기 하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서들 다 떠나지 않아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반역을 일으키죠. 살룸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마샤가 도전하죠. 아모스가 자신의 본 한 사람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한 사람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도 그는 여로보암 왕과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던 거짓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참 반대로는 거짓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참 목자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유명해서만 참 목자는 아닌 거죠. 항상 분별의 영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직접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먼저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기를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같은 아모스의 선동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샤는 왕을 격분시키기 위해 아모스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전하죠. 한편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서도 조공 섞인 비방의 말로 너희 나라 유다에 나가서 예언을 하고 속히 도망가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열왕기상 12장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지들 마음대로 제사장 뭐 조금만 바치면 제사장 직분을 줬죠. 거짓 고소와 예레미야 38장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죽이라고 그러죠. 맨날 선포하는 말마다 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선포하니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죠? 아모스가 응답합니다. 아마샤의 도전에 대해 아모스는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고 농부였다 얘기하죠. 자신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데 자신을 부르셨고 이에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음을 말하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따라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종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코 하나님의 명령임을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죠. 아모스의 직업, 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지진전으로 나왔네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말합니다. 에스겔 6장 2절에도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의 반역적인 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즉 아마샤가 이 같은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사 아마샤의 가정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래서 아내는 공중 앞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창기가 된다. 그리고 자녀는 칼에 죽는다. 망하는 거죠. 이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아마샤는 포로지인 아수르에서 죽게 되리라. 그 나라에서는 죽게 될 거다. 또한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어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사로잡혀가서 본토에서 떠나게 되리라고 심판의 예언을 경고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고 돌아오게 되죠. 야훼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훼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참담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 오늘 본 환상은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환상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무섭게 임하는 것이다. 또 기도의 응답,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때가 우리가 때를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냥 계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날에 있게 될 야훼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때를 대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프랑스 북부에 칼레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칼레시의 시청 앞에 조각가 로댕이 제작한 칼레 시민이라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낸 배경에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칼레라는 항구 도시의 시청 앞에 조각가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거 제작한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품이라고 그래요. 배경에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그러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흔히 100년 전쟁이라고 말하죠. 이 전쟁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가 발단이 되어 터진 전쟁이었고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1346년 크리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한 뒤 여세를 몰아 도보 해협에 인접한 도시 칼레로 진격해서 식량 보급로를 끊고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칼레는 식량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겠죠. 1347년 마침내 항복을 하고 말아요. 칼레시의 항복 시절은 항복 사절은 영국 왕에게 시민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했다고 하죠. 1346년 그래서 11개월 동안 1년이 덜 되죠. 1347년 항복을 했다고 하니 칼레시의 완강한 저항에 분노한 에드워드 3세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당시 임신 중이던 왕비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왕비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칼레 시민들을 살려주기로 했다고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특히나 약자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칼레 시민 전체를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 중 6명이 맨발로 속옷만 걸치고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성 밖으로 걸어나 성문 열쇠를 바치라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6명이 교수용으로 처형을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칼레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서로 안 가려고 그러겠죠. 죽는 일이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꼴이네요. 주민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기뻤지만 6명이 교수형을 당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등 뒤로 숨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바로 그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위스타시우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내가 그 6명 중 하나가 되겠다고 자청하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 칼레 시장 법률가 등 귀족 6명이 동참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그 도시를 대표할 정도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쉽지 않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6명을 사형 현강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오라는 사람이 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 1명을 제외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 자원했던 생피에르는 내일 아침 이곳에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을 제외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다음날 칼레 시민들이 다 모였고 사형을 자원했던 6명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생피에르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는 전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자문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고 칼레 시민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죠. 나머지 6명의 시민 대표가 에드워드 3세의 진영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시장통에 모인 시민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 시민 대표 6명이 교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 왕비의 또 한 번의 간청에 의해서 6명은 사면을 받아서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84년 유명한 조각가 로댕은 칼레시로부터 이 위대한 6명의 모습을 형상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년이나 걸려서 이 조각품을 완성했다 그러죠. 근데 완성된 작품에 칼레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칼레 시민들은 그들의 영웅적인 선조들이 애국적인 늠름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기대했으나 로댕의 작품에는 오히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조각가 로댕이 인생 철학이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느 평범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 죽는 순간이 무서운 거죠. 죽음 뒤에를 우리가 믿어도 순간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사 맞을 때, 불주사 맞을 때 맞아야 되고 맞아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순간이 무섭지 않습니까? 영웅들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영웅들은 본래부터 위대하게 태어나서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위대함 뒤에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평범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 그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어땠어요? 낙담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기도 하고 똑같이 때론 연약해지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사람으로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가지고 순교를 해 하지만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다 두렵고 연약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신 것은 절대 아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같은 열정으로 선언한 선지자다.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죠? 에스겔도 그렇고 그는 어떤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나라는 부강해지고 최고의 번영과 부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삶은 부패와 죄악으로 만연됐다. 그래서 우리가 선주를 할 때 넘어질까 정말로 늘 조심해야 된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뭐 했겠어요? 전당 같은 그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그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착취하는 거죠. 전당으로 잡아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신앙켤레는 아주 작은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심지어 머리에 묻은 티끌까지도 빼앗아 갈 뿐더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군홧발로 그들을 밟아버렸다. 성적인 타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동침한다. 율법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을 때는 반드시 저녁이 되기 전에 되돌려주라고 말씀하죠. 그 옷은 잠잘 때 추위를 막는 덮는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당 잡은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단 옆에서 그 옷을 깔고 누웠다 덮는 옷을,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을 저당 잡히고 추위에 떨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절엔 그랬을 거예요. 절박한 이런 상황에 부자들은 그 옷을 깔고 푹신한 침대 상하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치와 방탕을 즐기고 살이 디룩디룩 찐 북이스라엘의 마나님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조차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또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며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사치를 즐겼다. 자기들의 잔치를 위해서 남편들에게 좋은 술을 가져오라고, 우리가 마시고 즐기도록 더 많은 술을 가져오라고 늘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남편들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런 시대적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남유다 출신인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쳐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아모스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땅에서 쫓아내려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준다면 정말 좋은 제사장일 텐데,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제사장 역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힘을 배경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 기득권에 주어진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외치는 아모스는 제거해야 할 대상 1호였겠죠. 그래서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국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이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직접 아모스를 만나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 여긴 성전이다. 본문 12~13절이죠. 선견자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고 하나님 나라의 궁궐이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는 말은 내 고향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남유다 출신인 내가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떠들어대느냐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의 목사님이 북한 평양에게서 김정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체제 유지에 혈안돼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산당 체제 기득권자들을 다 멸망할 것이라고 외친다면 북한 공산당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똑같은 상황이죠. 죽이려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 추방하려 할 것이다. 지금 아모스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모스가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양떼를 따를 때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내가 여기 오고 싶은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왔고 누군들 너희에게 심판을 외치는 이런 소리 하는 게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모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아주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말은 제사장 아마샤와 비교한 얘기예요.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장이나 교수쯤 되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시골 출신 농부다. 나라에서 봉급을 줘서 말씀을 외치도록 권위를 줄 만한 사람이 나는 절대 아니다. 선지자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선지자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니까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난 그대로 했다. 그는 본래 목자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말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목자라는 직업도 가졌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그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투잡을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 아모스의 정식 직업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목자들은 뽕나무도 재배해야 했다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말하는 뽕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를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갑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한여름쯤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작기도 하지만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이거 왜 열매가 없니? 그랬던 적이 계시죠? 떫어서 먹을 수 없는 돌 무화과를 먹을 만한 무화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매가 한참 커가고 있을 때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열매에다가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돌 무화과가 무화과처럼 단맛이 나서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오늘 보면 14절에 말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은 열매에 일일이 바늘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번잡스러운 일을 누가 하느냐? 가진 것 없는 목동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들판이나 광야에 풀들이 제법 많이 자랍니다. 이때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건기.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건기에 광야에 풀이 바짝 말라버렸겠죠. 얼마나 뜨거워요. 50도인데. 그러면 그 건기에는 어떻게 양떼에게 풀을 먹일 수가 있을까? 우기가 끝나면 약 2달 정도는 우기 때 자란 풀들로 양떼를 먹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4개월 동안이에요. 건기가 시작되고 약 2달 반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에는 77절이라는 절기가 다 돌아와요. 77절은 밀추수가 끝나고 감사로 지내는 절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곧 있을 추수감사절 또 똑같아요. 밀을 추수하고 나면 밀 밑동이 남게 된다고 그러죠. 맥주감사죠. 그 추수하고 남은 밀 밑동을 가지고 밀밭주인과 목동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목동들은 자신의 양떼가 그 밀 밑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밀밭주인에게 요청하면 밀밭주인은 밀 밑동을 주는 대신에 밀밭 사이에 심어놓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뽕나무를 재배한 바늘에다가 그 열매의 바늘로 구멍을 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해주면 내가 밑동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밀밭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릴 밑동이니까 목동들에게 주고 선심 씨듯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수고는 덜게 된다. 그러면 양들이 밀밑동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밀밭에서 자라는 잡초들까지 다 먹을 수 있으므로 잡초도 제거되고 양들도 먹고 배설한 배설물은 밀밭에 거름이 되고 일거삼득이네요. 밀밭주인 입장에서는 일거삼득. 그러면 목동 입장에서는 양떼에게 줄 먹잇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일을 감사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올라가서 나무마다 바늘로 그걸 찔러가지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목자들의 고달픈 삶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뽕나무를 쳤나? 이게 그 이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없고 밑바닥 불쌍한 삶을 살던 그냥 그러한 가난한 농부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들도 없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상거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얼마나 옷이 정말 귀하고 없었을 때냐 안 그랬겠어요.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어떤 조건도 나는 없다.
남들처럼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선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니 특히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저는 물론 가면서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성경을 배우고 읽고 가야 되겠지만 그거 뭐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신학 공부를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거짓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온전한 바른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웅심 때문에 아니 뭘 드러내려고 이런 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온전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나는 외쳤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니까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말씀을 토하여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처럼 아모스 역시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아주 돌팔매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나면 그냥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외쳐야 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뿐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어떤 권력도 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를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자로 쓰신다. 남유다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힘없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모스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됐고 어떤 자격이나 요건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갔고 외치라고 하실 때 외쳤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존 에글런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1850년 1월 어느 주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밖에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고 있더랍니다. 그는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기가 정말 고민스러웠겠죠. 이 집사가 눈 때문에 교회 가지 않으면 평교인들은 교회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으로 10km를 걸어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교회 도착해 보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 나온 사람은 불과 13명 맞네요. 그죠? 13명밖에 안 되더랍니다. 12명은 그 교회 교인들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16살짜리 어린 소년으로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손님이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아는 분들인데 16살짜리 소년이 하나 앉아있더랍니다. 더구나 목사님조차 눈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같으면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그죠? 그 찬양단이 나왔으면 찬양을 드리면 될 건데 아마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에글런 집사님은 차마 그럴 수가 없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교회 나온 12명 가운데 집사는 에글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글런 집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합니다. 그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뭐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에글런 집사님은 설교를 해야 했고 성경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말로 저 이야기를 짜임새도 없는 설교를 10분 정도 하다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강하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10분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설교였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대. 그 어린 소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대로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찰스 스펄전. 1834년에서 1892년까지 계신 분이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까지 방황하다가 눈이 많이 오는 그날 에글런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순간, 아까 어떤 분에게 그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책임의식 내지는 이것도 억지로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면서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나는 또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어머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감동을 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되어서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가 되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영국을 뒤흔들어 깨웠던 위대한 복음 설교가가 되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대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에글런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 보여줘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겠다. 나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양떼 먹일 풀을 찾아 매일같이 헤매하고 가진 것이 없어 남의 뽕나무를 배양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던 시골뜨기 아모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 사치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무슨 지금처럼 대단한 대접을 받아요? 그냥 그저 잘못하면 죽을 돌멩이로 두들겨 맞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겪죠.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 들판에 양떼를 몰고 다녀있던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 다윗.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광야 깊숙이 도망쳐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엘리야. 그렇죠? 그렇게 나약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 갈멜산 위에 불을 내리게 하기도 하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준비된 설교 한번 없었지만 예배드리기 원했던 에글런 집사님. 아주 평범한 글을 통해 잠든 영국을 깨우는 위대한 설교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신다라는 것. 한번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평범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말씀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